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경 119,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3년 걸려서 컨텐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경우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쉽게 좀 증거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젯밤 꿈에 저 호주에 살고 있는 이래가 꿈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나? 무슨 소린가? 봄, 여름, 가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좀 쉽게 얘기하려고 아주 끙끙 매다가 꿈에서 깼거든요.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나요? 사람에게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나요?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10대와 20대는요 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에 태어나서 29살까지는 봄이에요. 그리고 30살부터 59살까지는 여름이에요. 60 되기 전까지 여름이고요. 그리고 60부터 시작해서 79까지 20년 동안은 또 가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80부터 90대까지 한 20년은 겨울이에요. 인생은 겨울이라고 나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봄은 너무 나른해서 싫어, 여름은 너무 바빠 더워, 가을은 좋아, 뭐 그렇지만은 인생에 있어서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다 아름답고요, 다 멋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봄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봄, 이런 얘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지금 다 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인생의 봄은 출생해서 성장하는 시절이에요. 10대와 20대를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은요 책임과 도전의 시기예요. 좀 길어요. 60 되기 전 59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모든 게 다 갖추어지게 되죠. 가을은 뭐냐? 가을은 보람과 나눔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을 이제 가을 인생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60, 70, 80 되기 전까지 이걸 가지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의 열매들을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즐거움이 아주 좋은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그리고요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뭐냐? 이별과. 왜 이별이에요?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별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아들 딸들과도 떠나고 손주들의 곁을도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은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과 소망의 계절이 뭐냐? 바로 80대에서 90대예요. 99까지. 하나도 버릴 계절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 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뭐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복중의 삶이에요. 엄마 배꼽줄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교류를 하죠. 엄마 생각하는 거를 저도 생각하고, 엄마가 먹는 거를 저도 먹고, 엄마가 숨 쉬는 곳으로 지가 숨을 쉬고, 그러면서 배꼽줄로 살다가 10달 딱 차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내요. 그때 배꼽줄이 잘리게 되죠. 배꼽줄로 숨 쉬다가 이제는 자기 호흡을 해야 돼요. 태어났는데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받은 간호사 선생님이 볼기짝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응아 하고 울잖아요. 이게 사람은 태어날 때 울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 다윗 임금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 죄악 중에서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응아 하고 울면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해서 99살까지 혹은 100살 넘게까지 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그래서 영생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한 세상,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소망의 한 세상,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성장기, 즉 출생에서 잘 성장해가는 이 성장기,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우린 처음에 누구를 만나요? 엄마 아빠를 만나죠. 이 엄마 아빠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엄마 아빠가 또 낳아주는 형제들을 만나죠. 세 번째는 누굴 만나죠? 예,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 만나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또 친구들 만나죠. 예, 또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뭘 만나요? 이웃을 만나요. 그리고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아름답고 만남이 축복되어야 삶이 복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까지 그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나를 배우고 너를 배우고 나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 갔어요. 시골 가서 그 시골에 그 친척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누님도 거기 계시니까 만났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네가 어렸을 때 일로 이사 왔지 않겠니? 한 2년 살다 갔는데 일로 이사 왔는데 왜 다시 서울로 간 줄 아니? 제가 그랬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려고 서울로 이사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하루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그걸 본 거야. 그 뭐 중얼중얼 한 건 줄 아니? 밖에 나가서 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시발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당장 서울로 이사하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잘하는 친구 옆에 가서 있으면요 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잘하는 친구 옆에 가서 보면 도둑질하는 기술을 배우겠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성장기의 지혜는 뭐냐면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고 그 친구와의 우정을 잘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기가 만들어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가정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엄마 아빠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지, 형제들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지, 학교에 가면 우리 반에서 나는 누구인지, 선생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아들 딸이고 선생님 앞에서는 제자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 그래서 자기가 확립이 딱 돼요. 이것이 10대와 20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만들어지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가게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걸로 말하면 30 전에 공부 끝내야 돼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끝나면 거의 30대예요.
성장기에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여름은 책임과 도전의 시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우리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뭐 다 떨어져 사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틈틈이 유튜브에다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게.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제 컨텐츠 볼 수 있도록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